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고 아하시아의 동생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이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요. 그때는 남유다 여호사밧의 통치 말년이었고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돼서 12년 다스렸다고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자, 그리고 그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항상 왕들의 통치 후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다 산 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좀 이상합니다. 악했는데 좀 덜 악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걸까요? 여호람의 삶이 끝난 후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합보다는 덜 악했는데 여로보암만큼 악했다 였습니다. 악했는데 좀 덜 악했다. 이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는 줄이는 것으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지는 못한다 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자, 물론 여호람은 아합보다는 덜 악했습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을 그릴 때 9층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맨 밑으로 갈수록 형벌이 심해지고 더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더 악한 사람들과 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구별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한번 말씀을 근거로 악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맨 밑에 아하시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 아버지 아합하고 어머니 이세벨이 있을 것 같고 그들 위에 여호람 여로보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람은 아합보다는 덜 악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호람, 아합, 아하시아, 이세벨 결국 다 똑같이 멸망당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더 악한 사람들이 있고 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덜 악한 사람들은 항상 더 악한 사람들을 보며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악한 사람들보다 덜 악해도 의인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서 페일했는데 페일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너보다는 잘한 것 같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패스를 해야지. 성경은 죄를 조금 줄이는 것으로는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이 될 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될 때 구원받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분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일한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로 설명을 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걸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어떤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컨디션이 있는 조건 언약이고 하나는 컨디션이 없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등장합니다. 조건 언약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옛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새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어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 계속 흐르는데 왜 두 가지일까요? 헛갈리게. 왜 두 가지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나를 아는 지식을 나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이 진리,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지식의 종류로 나눠져 있다,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는 우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지식이 사실 하나로 참된 진리, 지식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고 나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두 지식이 동시에 함께 성장하는 게 참된 지식이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낮이 얼마나 밝은지를 알려면 밤이 얼마나 캄캄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크라이처치가 얼마나 날씨가 좋은 도시인지 알려면 시카고가 겨울에 얼마나 날씨가 안 좋은지를 아셔야 돼요. 밤이 만약에 없었다면, 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낮이 아무리 밝아도 밝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어둠을 알기 때문에 밝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밝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 참 캄캄하구나, 여기 어둡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높으신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얼마나 낮은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준을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미달이고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때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바닥을 쳤을 때 복음의 능력을 비로소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 쳐 보셨습니까? 여러분, 놓으셨던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내 끔찍함을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바닥을 쳐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가인이 있고 사울이 있고 바로왕이 있고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바닥에서 누굴 만났냐면 괴수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바닥에서 괴수를 봤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나를 아는 지식, 나를 깊이 아는 지식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한 가지 종류의 언약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만 주시지 않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나를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율법은 나를 알게 하시는 언약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알게 하시는 언약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될 때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게 장난 아니구나. 이 사랑은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사랑 뭐 그런 게 아니구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고 부르는 조건 언약을 깨뜨릴 거 알면서도 그래서 주신 거예요. 크게 하나님께서 이 조건 언약을 두 번 주셨는데, 한 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고 한 번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아담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대표 민족,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근데 두 번 다 어떻게 됐죠?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약속을 어긴 거예요.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 라고 했는데 안 지켜서 저주 받았어요. 아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야 말겠다고 뱀의 말 듣고 언약 깨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에요. 다른 나라는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국방비에 엄청난 돈이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국방비에 돈 하나도 안 써도 되는 복받은 나라인데,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옆 나라들처럼 우상 숭배하겠다고 언약 깨뜨려 버렸어요. 자,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우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율법을 통해 나를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율법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알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이사야가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절대로 두 가지를 안 해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두 가지를 눈에 띄게 안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정죄요, 하나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왜 여전히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아세요? 나를 아는 지식이 아직도 부족해서 그래요. 나를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왜 아직도 자랑하는 줄 아세요? 왜 아직도 자랑할 게 이렇게 남아있는지 아세요? 아직도 자기를 아는 지식이 짧아서 그래요. 내가 나를 잘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성경을 읽을 때 모세에게는 내 모습을 적용해도 바로 왕의 모습에서는 아직도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요셉에게서는 자기의 모습을 봐도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형들의 모습 속에서는 자기 모습을 아직도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 평생 쉽게 정죄하고 자랑하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같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된다. 요동친다.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종류의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평생 깊이 배울 때, 복음을 통해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선포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평생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진짜 복음에 미치는 사람이 돼요.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 재산을 던져서 그 밭을 사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조건 언약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새 언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더 악한 죄인이나 덜 악한 죄인이나 모두 정죄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인은 죄를 줄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죄인은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혹시 몸속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이것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서 우리 한인장로교회가 바울처럼 이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줄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덜 악한 죄인이 더 악한 죄인보다 멸망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본문은 죄를 줄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줄이는 것이 전혀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의무였다면 하나님은 본문처럼 덜 악한 죄인과 더 악한 죄인을 구별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굳이 여호람이 아합보다는 덜 악했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굳이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덜 악해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악한 죄인과 덜 악한 죄인을 구별해 내심으로 그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하나라도 죄를 멀리하고 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본문은 여호람이
비록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안 떠났지만 아합의 죄에서 떠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차피 죄를 줄이는 것으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고 예수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소망이라고 해서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죄와 한 번이라도 더 싸워서 한 번이라도 더 승리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충분한 용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별들이라고 비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메신저,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루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별이 떨어졌다라고 했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사역자를 별로 비유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별은 밤이 캄캄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는 세상이 좋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필요하고 어두울수록 더 빛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해가 떠오르고 한낮이 오면 등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주위에 어둡다는 사실에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별은 주님께서 친히 자기 영광으로 빛을 비추실 때 뜨겁게 빛으로써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또 별의 역할은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사역자의 역할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부터 직접 비추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목양하시고 직접 원수들과 싸우실 때까지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별은 아무리 밝게 빛나도 밤을 완전히 거두고 낮이 오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낮이 오게 하려면 해가 떠야 되는 것처럼 주의 사역자들은 예레미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세상을 성공적으로 바꾸거나 이스라엘을 개혁시키거나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거두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별들이 많다고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해가 떠야 밝아집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셔야 바뀌는 거지. 사역자들이 사역 잘한다고 세상 안 바뀌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잘했어요. 우리 봤잖아요. 이스라엘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힘껏 빛을 비춰도 밤은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등불이지만 어둠은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였다면 세상에 더 이상 그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들의 부족함,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엘리야가 실패했으니까 엘리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서 좋은 교회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전쟁이 있고 영적 씨름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역자가 나타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사역자가 있어도 문제는 그대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별이 있어도 밤은 그대로 어두운 거하고 아주 똑같아요. 별들이 다 모인다고 해도 밤을 낮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별이라고 부르심으로써 그들에게 큰 영예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을지라도 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것뿐이며 그들의 빛은 너무 약해서 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퀘스천과 딜레마는 이거예요. 밤을 이기지도 못하고 캄캄한 어둠을 제거하지도 못하는데 왜 별이 있어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바알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봐도 안 변하는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세우시는가? 이게 저의 딜레마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선배 목사님으로서 설교해 주시더라고요. 별들은 옛날부터 어떤 역할을 했냐면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미로 같은 숲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찾았어요. 유러피언들은 바다에서 배가 길을 잃었을 때 별들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찾았습니다. 북쪽이 저쪽이구나. 저쪽이 길이구나. 그래서 별들은 사실 밝게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이 아무리 사역을 해도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세상 못 이기고 바벨론 멸망 못 피하고 어둠의 세력 그대로 있고 성도들에게 도움 하나도 안 되고 안 돼도 왜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별들을 세우시고 별들을 붙드시고 별들을 사용하시는가? 그들의 안내를 받고 주의 백성들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도 하나도 도움도 안 돼도 사역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방향이 저기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빛의 자녀들로서 비록 우리의 빛이 너무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여기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별들로 우리 한인 장로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말씀드리면요. 죄는 유익하지 않아서 버리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호람이 왜 금송아지는 그대로 두고 바알은 버렸을까요?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바알 섬기다가 망하는 거 봤거든요. 형이 망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바알이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는 왜 놔뒀을까? 남유다로 이민 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 남자들 잡아놓는데 유익이 됐거든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익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죄의 무익성을 느끼기 때문에 한두 가지 죄를 버리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버림은 하나를 버리겠지만 다른 것을 언제나 남겨둬요. 회개는 무엇을 버리는 것도 있지만 모양이 있지만
무엇을 버리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게 본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개는요, 하나님께 영혼이 돌아서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죄인이 회개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아무도 불러주시지 않으면 주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어떤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개인적이고 특별한 은혜가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요. 그 마리아가 찬송의 옷을 입었는데 마리아에게 찬송이 터진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의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찬송이 터지고 찬송의 옷을 입은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마리아의 특별한 기쁨의 동기는 구세주의 탄생에 있지 않았고 구세주께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 여기서 마리아의 찬가가 터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찬송의 옷을 입고 부른 기쁨의 노래 가사, 그 가사의 메인 팀은 민족 구원과 해방이 아니라 비천한 여종의 해방, 비천한 여종을 돌아봐 주시는, 건지시는 My Savior, 나의 구세주, 이게 마리아 찬가의 주제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blessed person 이라고 일컬을 이뤘다.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아니라 마리아의 구세주, My Savior, 내 구세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성가의 강조점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일을 위한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내 아버지, 그게 찬송의 옷을 입은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의 옷을 입으려면 오늘 내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누구나 이런 생각을 조용히 비밀 속으로 할 때가 많아요. I am very lucky one. I feel special.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원래 거기 제 아이들이 못 들어가는 데인데요. 제 아이는 들어갔어요. 이런 고백 많이 들어요. I'm very special. I'm lucky one.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아멘 하시기 힘드시죠? 옆 사람 보이고. 그거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교만한 생각도 아니고 착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정말 스페셜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망하는 거 보고 바알을 버렸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적으로 성령을 통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굉장히 스페셜한 거예요. I feel very special.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겉으로 여호람처럼 조금 삶을 개선하는 게 오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이 하나님께 향하고 아버지께 돌아서는
그 탕자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죄와 자랑 그만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의 사랑 그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를 다 제거할 수 없어도, 세상 안 변해도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캄캄한 밤하늘일지라도 저희들 별들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어둠을 다 없애주시고 언제나 항상 밝게 빛나는 빛의 나라를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